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거 감사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무더운 주일 아침인데 여러분 우리 아이언교회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예배 시간 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하세요. 자, 오늘은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 여러분 기쁘세요? 예? 행복하세요? 우리 아이언교인들은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시다 그랬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기쁘세요? 뭐가 이렇게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을 섬김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설교 다 했네? 설교 다 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결론을 지어주셔가지고 한번 우리 마음속에 우리 권사님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기쁨이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쁘다 무엇이 나를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만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삶의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행복해야 돼. 저 사람은 나보다 돈도 좀 없고 재산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좀 낮고 나보다 이 무슨 이렇게 모든 면에서 이렇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왜 이렇게 기쁨이 넘치지 얼굴에? 그렇게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시죠? 문화심리학자이면서 명지대학 교수인 이 김정은 교수가 쓴 책 중에 남자의 물건이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김정은 교수는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를 행복과 재미라고 그랬어요. 행복과 재미. 인생의 궁극적 가치. 그게 뭐냐면은 행복과 재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감각적이고 말초적인 재미 혹은 정치인들 욕하는 재미만 추구하는가? 행복과 재미에 대한 깊은 담론이 없기 때문이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막 핏대를 올리고 정말 막 재미있게 얘기하는 게 정치 얘기인 것 같아요. 막 욕하고 그러면서 또 어떤 저급한 수준의 그런 기쁨을 찾는 것, 그것이 뭐냐면 진정한 담론이 없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김종원 교수는 지루하고 권태로운 인생이 아니라 행복하고 재미있는 인생을 살려면은 가슴 설레는 일을 찾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가슴 설레는 일. 물론 좀 가슴이 요새 좀 설레십니까? 윌리엄 워즈워드는 저 무지개를 보고 가슴이 설레야 된다 그랬는데 어렸을 때도 그렇고 중년 때도 그렇고 늙어서도 그렇고 가슴 설렘. 여러분 가슴이 설레세요? 이분은 말하기를 이 설레임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려면은 바로 이 가슴 설레는 일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입니다. 내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일.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어느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 나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가? 그거죠. 무엇이 나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가? 어떤 사람이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에 갑자기 아름다운 여인이 또는 너무나 잘생긴 남성이 눈에 보여가지고 그 사람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레.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면 그건 나쁜 설레임이에요. 무엇이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미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행복의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불행할 수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셨는데 그게 뭘까요?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설레고 기뻐야 된다는 것인데,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일시적인 기쁨에 빠져서 즐거워하는 제자들에게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절대적인 기쁨, 절대적인 행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가르쳐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평생 동안 여러분 가슴 설레게 하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 때 설교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듣는 거라 그랬어요. 집에서 혼자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수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설교를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설교를 들을 때 자꾸 이렇게 나쁜 습관이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잡념이 생기거나 자꾸 졸음이 오거나 딴 생각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부분을 위해서. 설교를 집중하고 정신 차려서 듣는 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 신앙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신 차려서 들어가지고 진짜 가슴이 설레고 여러분 늘 가슴이 설레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쁘고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막 너무 기쁜 사람들이 나와요. 한 70명 정도가 너무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느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12명만 생각하는데 12명은 핵심 그룹이고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훈련을 시켜놓은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전도하러 보내는 거예요. 70명인데 2개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5개조가 돼가지고 전도하러 가는 거죠. 우리도 이제 코로나 전에 모교 전도하면은 2인 1개조씩 해가지고 이제 지역을 정해주면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 이제 노방 전도를 했는데 70명이 전도하러 나갔는데 전도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는데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사람 기쁨이 가득했어요. 왜 기뻐했느냐?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70명이 나가서 진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괴롭히던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예? 귀신 제가 이제 설명 안 해도 알겠죠.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거. 우두머리가 사탄이고 그 밑에 이제 졸개들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귀신이라 그랬어요. 악한 영들이죠. 타락한 천사들. 예. 자, 이 귀신들이 지금 이렇게 현대 사회 속에서는 그렇게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역사하고, 또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자꾸 죄를 짓게 하고 마음에 불안하고 막 우울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귀신들이 역사하죠. 그러나 지금도 어떤 사람은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도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도록 직접 역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귀신들이. 그러니까 막 제자리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도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전도할 때도 막 고라사인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막 귀신들이 막 나타나는데, 그때 놀라웠게 이 제자들이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만 봤어요. 와, 정말 예수님은 놀라워. 예? 귀신을 꾸짖으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잖아요. 쫓아내잖아요. 놀라운 걸 봤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자기들끼리 간 거예요. 2명씩 1개조로 해가지고. 그런데 자기들이 가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깜짝 놀랐겠죠. 그래 전도하는데 얼마나 신났겠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능력.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들이 쫓겨나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넓은 의미에서 이 귀신들에 의해서 다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상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런 역사를 하고 있고 귀신들이 또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그런 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서 증거할 때에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사는 동네에서 그런 권사님을 봤어요. 그 권사님이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가면은 그 다음 주에 한 20명 정도가 교회 나옵니다. 참 대단한 분이에요. 기도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능력이 엄청나요. 지금 이제 그분 아드님이 나중에 목회를 하셔가지고 용인에 개척을 하시고 또 그 이제 자식인가 사위인가 우리 누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또 그 용인에 큰 교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놀라운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 가족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늦게나마. 정말 그때를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어려서 초등학교라서 자세한 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누님이 큰 누님이 이제 가끔 만나면 그 얘기를 다 해주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능력이에요, 능력. 예수 이름은 능력인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을 주셨는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가끔 이 사탄이요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찾아와가지고 부정적인 마음을 막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막 음란하게 하고 그럴 때 여러분 내버려두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그 죄악과 부정으로 가득 채웠던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고. 자, 예수님께서 기쁨이 가득하고 흥분해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 이건 다 상징적인 언어로 사탄을 말하는 거죠. 귀신 약한 영들을 그것들을 밟는다는 거는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물리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그 귀신들의 능력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여 귀신들을 쫓아내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체험하면서 너무나 기뻤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전도 어떡하지가 아니라 너무나 신나는 일이에요. 기쁜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 기쁨이. 그래서 어떤 사람 평생 전도 한 명 못 하는데 어떤 사람 막 수십 명씩 전도하잖아요. 이번에도 저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 중에 인찬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6명을 데려왔다래요. 6명을. 할렐루야. 제 고등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전도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저같이 이제 교회 안에서 잘하는 게 모범생 전도를 잘 못해. 이미 친구들도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고, 근데 이제 늦게 이제 이렇게 교회 다녀가지고 좀 껄렁껄렁하고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좀 성격이 활발하고 전도 엄청 잘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현수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한 20-30명을 전도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여기 지금 후원하는 태국 선교사 박영원 선교사예요. 등치가 이렇게 커가지고 꼰토하던 친구인데 그래서 나중에 나한테 얘기하는데 야 정말 내가 사실은 교회 와가지고 여학생들 좀 어떻게 꼬셔볼까 그러고 왔는데 거기서 예수 믿고 선교사가 그랬구만. 그런 애들이 하도 와가지고 제가 이 교회가 또 흐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딱 중심을 잡고 이제 애들 다 데리고 축가로 다니고 이제 막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쁨에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막 기뻐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막 진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 증거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할렐루야 막.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사탄과 귀신들을 제압하는 일이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기쁨이에요. 그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런 기쁨인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궁극적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자들이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더 큰 기쁨이 있는데, 그 일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그 능력, 그것도 기쁨이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거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 기쁨이 뭐냐?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그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귀신 쫓아내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비교가 안 되는 더 본질적인 기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첫째로 이 제자들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귀신을 굴복시키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이것은 당연한 능력이에요. 당연한 능력. 그거 뭐 대단한 사람들만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사역을 이 축기, 귀신 쫓아내는 거죠. 테마 사역이라고도 하는데 이 축기에 집중하면 복음의 본질이 왜곡되고 이단에 빠지기가 쉬워요. 우리 주변에 축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귀신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다 무시해요. 목사입니다, 목사. 귀신을 너무 과대평가해가지고 인간의 모든 질병을 귀신의 역사라 그래요. 그래서 뭐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이라 그러고, 두통이 있으면 두통 귀신이라 그러고, 암 걸리면 암 귀신, 심지어는 무좀 걸리면 무좀 귀신이라 그래요. 무좀 귀신. 심지어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상담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주업으로 해요. 마음을 만지고 대화를 나누어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다 그런다는 거야. 뭐 넓게는 맞을 수 있지만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사탄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무슨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 다시 들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탄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그림이 생생하게 나오죠. 하늘에서 사탄의 군사들과 미카엘, 천사장인 미카엘의 군사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카엘의 군사들이 사탄의 군사들을 이깁니다. 천사들 다 천사들이에요. 미카엘의 천사들은 선한 천사들이고 사탄과 그 졸개들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전쟁을 해서 이겨요. 그래서 땅으로 쫓겨나. 그런데 미카엘의 천사들이 이길 힘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걸 보여줘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 사탄을 치시고 사탄은 이미 패배해서 쫓겨내려간 겁니다, 이 땅으로. 아직 완전히 형벌을 받지 않아서 여전히 사탄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 힘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나마도 예수님께서 사탄과 귀신들이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새 막 뭐 신사도행전 운동이니 이런 이 기독교 유사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러한 사실을 상징적인 언어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가두어 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저갱은 어디 따로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표현이지.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능력과 힘을 상당히 제한해 놨다는 거예요. 복음의 전파를 막지 못하도록 제한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사탄과 귀신들은 여전히 영적인 존재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기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사탄과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말씀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신이 가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무서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못 받았고 믿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씩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내버려두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강이 몰려와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 그런 부정적인 이 어두움의 권세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능력을 주셨어요. 어디 찾아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디 찾아가서 자신이 귀신 쫓는다고 하는 사람은 99.999%가 가짜예요, 가짜. 이단입니다, 여러분. 사입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입니다. 16,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잖아요. 특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미국하고 소련, 중국 무기를 다 갖다 합쳐도 상대도 되지가 않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귀신은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엔 꼼짝 못해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쫓아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될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런 능력의 종들이 이미 됐으니 이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사탄을 굴복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쁨, 그 기쁨을 누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하늘은 물리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하늘은 대부분이 하나님이 계신 공간입니다. 신학적인 의미예요. 땅은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와 우주를 다 말해요. 하늘과 땅.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 하늘과 인간이 살고 있는 우주가 하나였어요. 하나. 그런데 인간이 죄짓고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이 계신 공간 하늘과 땅이 갈라졌어요. 왜? 하나님 걸어가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하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간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인간에게 이 죽음이 찾아오고 병이 찾아오고 모든 인간의 실존적인 고통이 찾아오고 슬픔과 눈물이 찾아온 거예요. 모든 결핍이 찾아온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복음서 가르칠 때 그림을 여기다 보여주면서 여러분에게 설교, 하늘과 땅이 완전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동심원으로 물려있다 그랬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만나는 곳이 있어요. 만나는 곳.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 만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줘서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신약시대로 오면은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성전 헐어버리라 그래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해설까지 해주셨죠?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킨다 그래요. 이제 신약시대에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할렐루야. 자,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분리돼서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데,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여기서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한말로 하면 샬롬이라 그런다고 계속 얘기를 하죠. 샬롬, 평안함. 모든 인간의 결핍과 부족함이 없는 상태, 불안과 우울이 없는 상태, 죄의 시커먼 마음, 어두운 마음이 없는 상태, 이게 샬롬이라 그랬어요. 샬롬.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누려요. 이 세상은 그 어둠의 권세가 꽉 차 있지만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의 권세를 뚫고 들어와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은 이 하늘과 땅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늘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하늘이라고 한 거로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상징적인 말을 썼어요.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 땅으로 내려와서 땅을 덮어요. 땅을 덮으니까 이 세상에 있던 죽음과 고통과 질병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치유가 돼, 치유가. 죄 짓기 전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 있던 모습으로 회복이 돼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이 땅에 내려와서 땅을 덮으면 모든 이제 인간 속에 있는 이것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하늘이 땅을 완전히 덮었을 때의 상태를 우리가 이제 천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 혹은 이제 계시록에서는 상징적인 말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로도 하고, 또는 이사야서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얘기해요.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고 다 같은 말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계시록 21장 말씀을 읽으면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막 기대가 되고 가슴이 설레고 기쁨이 몰려와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나의 삶의 환경이 좋지 않고 인생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만 읽으면 소망이 가득해지는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 여러분들은 이 죽음이 없는 곳, 질병과 고통이 없는 곳, 슬픔과 절망이 없는 곳, 거짓과 불의가 없는 곳, 다툼과 전쟁이 없는 곳, 이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살고 싶으세요? 안 살고 싶으세요? 안 살고 싶으세요? 대답을 안 하셔. 대답을. 얼른 이민 가겠지. 이런 곳이 있다면은 100억 내고 가서 살 수 있다면 100억 내고 다 가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큰 은혜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또 우리들이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이름이 누구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신칭이라 그러죠. 예수 믿고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셔서 이 천국 백성이 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천국의 생명책에다 이렇게 기록해 주신다는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민등록 명부에 여러분 탄생하면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야 대한민국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기록해 줘요.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기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천국 시민권을 주셔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증을 가지고 있죠?
시민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 또 명부의 이름이 있어야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국 하나님의 생명책 그 명부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을 주셨어요. 시민권. 그럼 시민권이 있으세요? 한번 좀 꺼내보세요. 한번 좀 어디. 꺼내보세요. 제가 최근에 이제 한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어떻게 연락이 우연히 돼가지고 김지종 목사님하고 채팅을 이제 지난주에도 했는데, LA에서 한 10년 살다가 이제 이렇게 뉴욕으로 이사 가가지고 어떤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이 공부를 계속 하다가 신분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계속 F1 비자로 있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커가지고 신분이 불안해지잖아요. 애들이 학교 가야 되는데, 대학 가려면 주립대학 가고 등록금 싸게 하려면 영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아마 영주권을 만들어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뉴욕으로 지금 얼마 전에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주권이 있어야 되고, 미국에 살려면 더 영원히 문제없이 살려면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민권이.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국.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한번 이름을 하나님 적으시면 그 이름을 절대로 지우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예정론이에요. 장로교 견인교리라 끝까지 안 지켜주신다는,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리고 시민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아마 주민등록증도 이게 지금 갖고 다니지만은 디지털화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한다르잖아요. 여러분, 천국 시민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 안에 있죠? 속사람 안에. 천국 시민권 가지고 계시죠? 있으세요? 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뭐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천국 시민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시민권이 있어야 이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어요. 이 시민권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서 못 살아요.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 하나님 나라에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못 살아요. 이 사람들은 형벌의 장소인 불못으로 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불못에 던져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나중에 다 생명책을 하나님 피는데 너 이름 뭐냐? 차창모입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왜 없겠어. 죄가 없으면 여러분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생명체 이름도 없는 사람 설교 듣고 있으니. 차창모, 이래야 이 천국에 사는데 너 이름 뭐야? 홍길동 진짜 있으면 안 되는데. 없네? 그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오늘 너무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지금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람은 뻔해요. 평생 죄짓고 살다 악을 행하다가 온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 안 믿은 사람, 불못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불로 된 연못, 상징적인 말이죠. 불로 연못이니까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뭐 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하늘에 네 이름이 기록된 그것이 정말 네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고 제일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기쁨은 없고 그냥 귀신 한번 쫓아냈다고 그거 갖고 와서 기뻐하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기쁨을 고쳐주는 거예요. 지금 신앙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생명책에 하늘의 시민권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됐다고 하는 걸 늘 생각하면서 이게 기뻐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예요. 이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저 북미 많은 교회에서 이 천국에 대한 이 궁극적인 기쁨을 없애버리고 이 모든 기쁨과 관심을 이 땅으로 가져왔어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좋은 집 사고 출세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였고 그쪽으로 전부 다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가지고 복음을, 천국으로 향하는 복음을 바알 종교로 바꿔놔버렸어요. 바알 종교로. 오늘 예수님이 그걸 안타깝게 여기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것에 대한 기쁨, 감사가 넘쳐야 된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은 현재 힘든 지역입니다. 박해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 기쁨의 이유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기쁨의 근원이 이 땅이면 그 땅의 것에 좌지우지 됩니다. 돈 때문에 맨날 기뻐하는 사람은 돈이 좀 없어지면 금방 다 다운돼요. 신앙이고 뭐고 다 잊어버려요. 그 어리석음을 이제 주님이 깨닫게 하셔.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거,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거,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기쁨을 두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이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크게 두 가지 범주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첫째는 이 천국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을 소망해야 돼. 자꾸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이 땅에다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함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자꾸 이 세상으로 가게 만들어놨어.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경이 제공해주는 천국에 대한 비전을 오히려 교회에서 잊어먹게 만들어요. 요한계시록을 왜 기록하셨어요? 21장, 22장 12대문이 다 진주대문이고 온갖 세상에 제일 값비싸고 호화로운 보석으로 이루어진 상징적인 그림이죠. 천국의 모습을 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화려함에 뺏기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비전과 영상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말씀.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문 열고 나가면 아파트 가면 쫙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 11월 뭐 한 말 정도부터 입주를 한다 그럽니다. 저분들이 지금 여기저기 어디서 호르만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저분들은 호르만 집 때문에 뭐 불행하지 않아요. 왜? 지금 그들의 마음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호르만 집이 없어요. 여기 와서 맨날 쳐다보면서 조금 있으면 저 집 이사 오게 되잖아요. 새로 진 아파트, 좋은 아파트로. 여기에 대한 그 영상과 비전이 마음속에 가득해 있기 때문에 지금 저 호르만 집에 살고 있어도 이 마음이 기뻐요.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빨리 11월에 이사 올 날을. 여러분, 저 사도 바울이 인간의 죽음을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이사가는 것에.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나라로 이사가는 거, 다 무너진 집에 있다가 너무 좋은 그냥 12대문이 진주로 된 곳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비록 지금은 죄와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잠시 후에 이사가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생각하면 기뻐지는 거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기다리는 사람의 설레이는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시가 하나 있어요. 황지우 시인이 쓴 너를 기다리는 동안. 그러면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가 아니라 널 것 같아. 너를 기다리는 동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기다리는 마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쾅거린다. 이 마음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누구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발자국 소리가 다 그 여인의 또는 여성들은 그 사람의, 그 남성의 소리 들리는 거지.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에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이 정말 기다리는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 이렇게 잘 묘사한 적이 없어요. 저도 이런 비슷한 것을 몇 년 전에 한번, 오래전이 한 20년 전에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공부하러 가가지고, 저 혼자 가가지고 이제 한 4개월 정도 한 학기 한 코로를 이제 공부했는데, 헤어져 있는데 그걸 불쌍히 여기셨는지 하나님 우리 집사람이 상을 타가지고 회사 사람들하고 미국 여행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열흘 동안 미국 전역을 여행하는데 뉴욕에 맨 처음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거기서 쫙 LA로 여행하면서 오고 하와이까지 여행하는 거였어요. 근데 뉴욕에 오자마자 그냥 비행기 타고 우리 집사람 와버렸어요. LA인데 저는 LA에 있으니까 LA 다 포기한 거죠, 그거를. 그래서 온다 그래갖고 내가 이제 한 4개월 만에 만나는데 가슴이 설레더라고. 좀 헤어져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 가끔 가슴이 설레 쿵쾅거려가지고 아침에 나가서 막 그 차 이제 그 혼다 시빅이라고 이제 중고를 하나 사고 타고 다녔는데 그건 이제 막 물로 닦고 그러니까 지나가던 우리 저 플러 신학생 하나 미스터 차 오늘 왜 이렇게 좋네요. 기분이 좋네. 오늘 내 마누라가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타고 공항에 간데 한 3시간 전에 갔어요. 3시간. 저쪽에 공항 문을 열면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앉아갖고 기다리는데 너무 지루해가지고 이만한 타블렛판 신문 하나, 영자 신문 사가지고 그걸 계속 보는데 아무리 봐도 10분밖에 안 지나가. 근데 좀 이따 저 문을 열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혹시 아닌가 긴가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바로 이 시의 딱 이 마음, 이 마음. 여러분, 누군가를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본 적 있습니까? 그분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번에는 이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 이 시리에 기독교 버전이 있습니다. 기독교 버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노래인데요, 노래. 찬송인데 십몇 절까지 있어요. 그 중에 일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기다렸는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찬송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내가 노래는 잘못 불러도 은혜롭게는 불렀어요.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런 찬송이에요. 눈물이 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 강단이 이 주님에 대한 소망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바꿔버렸다는 거죠. 엊그제 금요 기도회 하는데 찬송 부르는데 찬송 부르다 가슴이 너무 뜨거워진 찬송을 하나 불렀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찬송이 있습니다. 마라나타가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주님 오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계시록 이 끝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으로 끝나요. 마라나타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야, 21세기 이 시대 우리 아현교회 여기 성도님들이 모여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잃지 않고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모든 소망을 이 땅에 들고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천지에 있는데, 야,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찬송을 부르고 있구나. 나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문제가 이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그 영상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그것을 몰아내고 주님과 천국으로 여러분의 영생을 가득 채우고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오해할까 봐 기독교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천국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냥 그럼 매일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천국만 바라보고 살까요? 저 기도원 가서 이 세상의 문제에는 아무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야 될까요? 예? 그렇게 기독교를 오해하고 맹렬히 비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이 잘 알죠. 그냥 간단하게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 이 칼 마르크스는 기독교를 오해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신앙을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기독교는 인간의 모든 소망을 하늘로 옮겨 놓았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하늘로 옮겨 놓음으로써 이 땅의 노동자들의 고통과 자본가들의 사악한 행동에 무관심했다 맹렬하게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암에 걸렸으면 수술을 해서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천국이라고 하는 아편을 놔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 노동의 문제가 있고 불우해하고 힘 있는 자들은 계속 노동자들 억압하는 현실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불의한 자들이 판을 치는 걸 내버려 두고 계속 천국이라는 아편을 넣어준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그는 기독교를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의 일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요. 물론 천국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마귀와 그 대리인들에 의해서 지옥으로 됩니다. 지옥으로. 이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의 가치를 구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구현하는 삶을 살고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문화, 영화 이런 것들이 음란과 폭력으로 물들어 있는데 이곳에 정말 창조의 거룩한 아름다움,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불의한 세상에 정의를 이루고 다툼과 전쟁이 있는 세상에 평화를 이루고 미움과 갈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룸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입법, 사법, 행정, 기업, 시장, 학교, 마을, 가정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힘쓰며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얼마나 기독교를 오해한 거예요.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천국을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적용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예배하며 전도하며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위하여 일하며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신들을 쫓아내고 일시적인 기쁨에 잔뜩 흥분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제자들을 보고 그것도 큰 기쁨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하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기쁨을 깨닫고 기뻐해야 된다.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늘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